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힘으로 나를 붙드시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주가 동행하니 하며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이 모습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건네
다음 찬양은 십자가입니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왜 이러지? 거친 그 길 그렇게 찬양을 하세요 여러분.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해.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십자가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다음 찬양은 오직 예수뿐이네입니다. 악보 보여? 악보 잘 보여?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굳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이 시간 홍소망 청년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저희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재 코로나로 인해 심적 고통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주님만을 높이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가족 모임을 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어디 있든지 한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대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은 김 목사님 나오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전해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그가 체험하게 되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잘 또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자가 하나님을 전해주면 듣는 그가 또한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알게 된 하나님을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체험함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그 말씀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전도자라는 칭호를 썼습니다.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 전도자가 아닌 증거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서 잘 가르쳐 줘야 할 텐데 하나님을 잘 몰라 가르쳐 주지 못하고 혹 잘 가르쳐 주지 못하니 잘 배우지도 못하고 잘 배우지 못하니 하나님을 대하여 또한 전하지도 못하고 증거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고 그러므로 순수하고 순전한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당한 고등 지식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분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나 이분은 우리 어머니세요. 이분은 우리 시아버님이십니다. 얼마든지 말해줄 수 있잖아요. 어머니가 계시고 시아버지가 계신 사람은. 이처럼 아무 부담 없이 쉽게 소개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쉽게 소개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기를 아직까지 알기 어려운데 모호한데 복잡하게 생각하여 하나님을 말하기를 꺼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한 것 같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소개하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얼마든지 우리 어머니세요, 시아버님이세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소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께서 하신 일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 많은 하나님의 사건을 축소한 것이 바로 성경 66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도체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원리를 축소해가지고 만든 게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안에 들어간 내용은 이
건물보다 더 많은 내용이 책으로 쌓아놓은 거를 함축해가지고 요만한 칩으로 만든 게 반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그것을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성경책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가 좀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그 원리를 알면 참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쉽게 설명할 테니 잘 들으시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원한 뜻을 예정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뜻을 예정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근원이 되어지시고 또 뜻을 창조하시는 분이고 뜻을 마침내 나타내 주시는 분이고 그 뜻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 전부터 뜻을 정하시고 그 정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고백하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숙명이라 또는 운명이라 이런 말 많이 사용해요. 근데 믿는 자들도 그런 말 사용하는 거 종종 듣습니다. 숙명은 뭘까? 선천적으로 태어나서 나오는 되어질 것들을 이야기할 때 숙명이라 말하고 운명이란 후천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된 것은 숙명이야 또는 앞으로 이렇게 될지 모르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운명에 맡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숙명이란 말과 운명이란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불신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말이 숙명이요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이렇게 된 거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또한 그 뜻대로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되었다 하여 숙명을 말하거나 후천적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맡긴다 해서 운명을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숙명론자처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숙명이다 또는 달리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내가 운명에 맡긴다 이런 표현을 결코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의 뜻에 맡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될 줄을 내가 믿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요 삶이라는 겁니다. 그의 뜻에 순종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아무래도 나는 잘 안 살아져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특별한 권능을 가진 만큼 출세 잘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세요. 내가 그렇게 해도 그게 안 돼!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잘 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잘 되는 거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겠어?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지 않은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잘 되든 안 되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뜻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한마디로 뜻을 예정하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부는 누구요? 예, 뜻을 정하시는 분 이렇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하신 그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에게 어떤 분이 물었어요. 할머니,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배움이 없는 할머니예요. 학교도 잘 안 다닐 수가 없었죠. 예전에 어려웠으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긴 자기 뜻대로 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냥 내뱉은 말 같은데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겠지. 맞아요. 하나님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럼 아들은 뭡니까? 아들은 뭐겠어? 아버지 속썩이지 않고 그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게 그게 아들이지. 이거 100점짜리 대답을 거예요. 아들은 누구요? 자기 뜻대로 하시는 아버지의 그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게 아들이겠지 라고 말한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어떤 뜻을 정하시던 그 뜻대로 순종하여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는 게 누구 뜻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여 복종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놓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자식이 정말 형통하길 바라는 게 그를 낳은 부모의 그 마음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죽이는 자리에 내놓는 것 또한 부모가 뜻을 줄 수 있다면 그 또한 부모의 뜻이라 여겨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났대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쳤는데도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어야 인류가 구원받는 것을 내가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 뜻대로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굽히지 아니하시고 아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나의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던 그 기도대로 그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며 6시간 동안 매달리면서 죽어가시면 마침내 숨을 거두시는 그 순종함을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어그러지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이 저버려지지 아니하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도록 한 게 바로 아들이 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뭐 하는 자예요?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내 일을 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뜻대로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며 순종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이 일을 우리는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은 도대체 누구신가 이렇게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아들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누군가를 분명하게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은 누구이냐?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일을 보존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뜻이 있었고 그 뜻을 아들이 그대로 이루어 성취되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기억에서 망각하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영원토록
그것을 보증하시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이루신 일이 영원토록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그것은 남아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 증명해 주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은 우리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신 걸 성령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아들이 그 뜻을 이루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성령으로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성령은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것이 개입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믿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시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지키시고 인쳐주시는 분, 그가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구나,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을 알고 그것을 자기 영혼 속에 각인시켜서 영원토록 기억하며 은혜로 받는 것을 갖게 하는 이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이야기했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 누구십니까? 영원전부터 뜻을 예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성자는 누굽니까? 아버지의 작정하신 뜻을 100% 성취하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성령은 누구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신 일을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치도 물러설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성령은 그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위한 것임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천지만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 아들을 위한 것이라고 골로새 1장 15절만, 이 많은 삼남만상에 지어놓은 거 왜 창조했느냐? 아들을 위해서. 골로새서에 증거되는 말씀이요. 또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아들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아들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처럼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내게 주신 것이다. 또한 내게 주신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처럼 지금 오늘 성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오늘 여러분과 내게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깨닫게 하고 있는가를 지금 밝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아버지의 일을 위하고 아들을 일을 위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성령은 자기의 모습을 결코 드러내지 않아요. 그도 하나님이신데,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결코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증거의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향하여 세상 사람들 향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우리는 지금 못 듣잖아. 예수가 안 계시니까. 근데 성경을 통하여 그 말씀이 기록됨을 바라보고 있는데 활자요 문자요 이것이 어떤 감동이 내게 없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나면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확신을 갖게 하는 역사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시고, 예수가 하신 말씀이에요. 나라는 곧 예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데 그가 자신의 어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드러내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은 지금 뭐라 말할까?
예수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자의 이름만 예수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은 예수님, 그래서 성자만 우리는 예수라고 알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가지신 똑같은 이름이 뭐냐?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없어서. 원래 아버지 이름이면 내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 이제 내가 이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늘나라 갈 터인데 이 땅에 남아있는 이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을 이들에게도 주겠습니다. 그 이름이 뭐요? 내게 주신 이름 예수란 이름은 원래 아들이 갖고 있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갖고 계셨던 이름을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하에 오신 예수가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주셔서.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다고 분명하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말씀하셨고 그 아들에게 주신 그 이름이 이제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이 땅에 임할 때 이 상황에 서서 행하실 때 자신 나 예수가 너에게 말하노라 이런 말 안 써요. 그럼 뭐라 말해? 인자가 온 것은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라고 말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셔서 그 이름을 이제 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가기 위해서 자신은 인자로 하늘에 갈 것을 얘기해요. 이름을 갖고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름은 성령으로 이제 우리 안에 각양의 심령에 그 이름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름이 명예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과 영광은 동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림픽을 하게 되면 금메달을 목에 거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메달은 목에 걸어요. 사람이 육체에. 그런데 그 영광은 그 사람의 이름이 누가 금메달 땄대 이렇게 표현하지 아무개 목이 금메달 걸었대 이렇게 표현 안 해요. 그 사람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이것이 금메달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영광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으면 영광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에게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짐승에는 영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러니까 짐승이니까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왜 그럴까? 영광은 이름만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이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영광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란 이름이 우리 안에 좀 성령으로 임했잖아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예수란 이름이 임하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표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나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예수가 나의 구원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에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구원? 예수 이름 때문에 당신 벌써 영광을 예수 이름에 돌리고 있구나 이렇게 증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생명 얻었습니까? 나 예수님 때문에 생명 얻었습니다. 고백을 하게 되면 그렇다면은 벌써 생명 얻은 데 대한 영광을 그의 이름에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나의 영생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은혜요, 나의 속죄요, 나의 영원한 소망이요, 영원한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모든 건 예수 이름의 영광을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증거했다. 그걸 누가 받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하기를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얼마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영광받지 않는다는 것. 우리 천하 인간의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이 영광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여 예수여 많이 고백하고 많이 말할수록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원도 베푼 거 예수님 때문에 하면 벌써 영광 받은 거예요. 당신 구원받은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러요 여러분 예수 이름. 주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합창하죠. 삼창합시다 할 때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 뭐가 더 좋을까? 예수여가 훨씬 더 영광될 거예요.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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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바로 최고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니까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얼마나 영화로워요. 정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의 극치는 천사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아름다운 걸 표현할 때 가장 극치로 표현한 게 천사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아이가 잉태되면 정말 힘들게 아이를 얻게 되면 고백합니다. 우리 집에 천사가 왔나 봐요. 이런 표현 써요. 아이가 아이를 가졌는데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말하자면 천사와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집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 아이 잉태됐을 때. 자, 이렇게 천사가 아름다운데 그보다 뛰어남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기업으로 나타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천사가 받는 영광보다 뛰어난 이름임을 동시에 말하고 하나님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권능과 최고의 영화라는 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서 예수께 왔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있던 거예요. 최고의 권위, 최고의 권세, 최고의 영화가 아버지의 이름 안에 있었는데 아들에게 줌으로 그 이름 안에 같이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그 이름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인데 그 영광이 오늘날 성령으로 누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라는 거 다른 말로 빛이라고 표현하는데 영광, 빛.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이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귀신도 영광을 가진 내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누구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영광이 이 안에 가득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영광을 아들을 통해 내게 들어와 있어 성령으로. 그러니 당신이 얼마만큼 큰 영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 같은 영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을 모신 자냐?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신 자와 같다라는 말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 이름을 모셨다. 달리 말할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라는 고백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걸 어떻게 하는가? 곧 내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하는가? 주님과 연합하면 그 이름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근데 주님과 내가 연합했다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 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볼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실제적으로는 누구 이름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세례 주노라.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머리에다 안수하면서 방울방울 이렇게 3번 치지만 요단강에서 세례 줄 때 모습을 보게 되면 요단강 물에 사람이 잠겨요. 그리고 올라와요. 완전히 잠기고 올라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금 도금하잖아. 금을 도금할 때 금물을 녹여가지고 만든 그 물에 물체를 집어넣고 빼면은 도금이 돼서 올라와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올 때 보면 다 금으로 확 바뀌어져 있는 거. 바로 내가 구약 그 요단강에서 세례, 달만 침례, 바티스마라고 하는데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내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 내 허물과 내 죄악은 원래 있지만 덧입혀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덧입혀 들어와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됐다는 것을 물로 온전하게 오감을 체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세례요 침례 밥티스마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일평생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다 세례 받은 거 경험했잖아요. 왜? 다 체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의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임은 로마서 8장 10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내가 예수 이름을 만남으로 예수 이름을 영접함으로 영광 받았어요. 그 영광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는데 그 얻게 간 그 자는 영광 받기 위해 또 뭐도 함께 받아?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 받더라도 이는 내가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지 않아요. 왜? 이미 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후사로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에 대하여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영광과 함께 오니 내가 감수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내가 이제 받았으니 고난도 이겨내면서 이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리라 견뎌내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듯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입었기 때문에 고난도 이겨내면서 신앙생활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정말 당신이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느냐, 당신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당신이 얼마만큼 존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곧 그것은 예수 이름을 여러분이 소유해야 되고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먼저는 기도하면서 사용하세요. 예수여 하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벌써 기도 받으신 거예요. 영광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세요. 더러운 것들 향하여 예수 이름을 명하시란 말이에요. 떠나갈 거예요. 그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벌써 그런 것들이 떠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사모하시고 사용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모든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영혼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으니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예수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그 이름에 두었고 그 이름을 예수에게 주셨고 아버지는 그 이름을 예수에게 주고 예수는 그 이름을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게 하셨으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곧 내 안에 이름을 둔 거요. 내 안에 이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내 안에 영광이 있다는 것이요. 나는 이 평생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기 위해서 이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사용하게 하시고 더러운 것들을 쫓아낼 때도 사용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영혼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천사보다 높고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아름다운 기업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모든 영광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는 종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으며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하여 간절한 소원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영혼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 기억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반드시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주시고 우리가 성령이 함께하는 그 같은 믿음을 가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사가 받는 영광보다 뛰어난 이름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은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그 이름의 영광 돌리게 하여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마귀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 후사가 되었으니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을 좋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진행위원은 찬양은 박지현 청년, 기도는 이지민 청년, 반주는 김용환 청년, 방송은 홍소연 청년이 담당해 주시면 됩니다. 끝인가? 네, 박지원 청년 나오셔서 마지막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끝났어요 광고. 별거 없어요. 광고 뭐가 있지? 광고? 광고 뭐가 있어? 나가요 바로. 뭐야? 반주자가 바뀌었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해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해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어 일평생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